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뭐죠? 사전적인 의미로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요. 그럼 왜 용서를 하라고 하시죠? 37절,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으니까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만 해버리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 그러니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해 라고 생각해요. 다분히 율법적이고 가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용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억지스러운 용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곧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린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내 눈 속에도 큰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의 티만 보고 비판하면 안 되지. 그냥 넘어가자. 아니, 그냥 용서하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들보와 티의 비유는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랑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새빨간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원수의 죄만 집중하냐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바라보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게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나요?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쁨을 경험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복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교인들은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있을까? 용서받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내가 죄인인 건 머리는 알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나 죄인이지. 그래, 맞아,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나의 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죄에 불을 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이냐? 내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라고 인도하세요. 따라서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죄를 얼른 깨닫고 버리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그 죄의 불씨가 생기면 내버려 두지 않고 얼른 꺼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삽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따라가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즐거우니까요. 그게 행복하니까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니까요. 성령님을 거부하니까요. 그러니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머리로 인식하지만 꺼버리지 않아요. 나중에라고 합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겠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탄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